28장 예레미야와 거짓 예언자 하나냐의 대립. 같은 해 곧 유다 임금 시드키야의 통치 초기 제4년 다섯째 달에 기브온 출신의 예언자이며 앗주르의 아들인 하나냐가 주님의 집에서 사제들과 온 백성을 지켜보는 가운데 나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빌론의 임금의 멍에를 부수기로 하였다. 2해 안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이곳에서 가져가 바빌론으로 옮겨놓은 주님의 집 모든 기물을 내가 이곳에 다시 돌려놓겠다.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다 임금 여호와킴의 아들 여콘냐와 유다의 모든 유배자들을 이 자리에 다시 데려다 놓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정녕 바빌론 임금의 멍에를 부수겠다. 그러자 예레미야 예언자가 사제들과 주님의 집안에 서 있는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하였다. 아무렴 주님께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소. 주님께서 당신이 예언한 말을 실현시키시어 주님의 집 모든 기물과 모든 유배자들을 바빌론에서 이곳으로 옮겨주시기를 바라오. 그러나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전하는 이 말씀을 들어보시오. 예로부터 나와 당신의 앞서 활동한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들에게 전쟁과 재앙과 흑사병이 닥치리라고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가 참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로 드러나는 것이오. 그러자 하나니야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의 목에서 몽회를 벗겨내어 부수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니야는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2해 안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모든 멍에를 모든 민족들의 목에서 벗겨 이와 같이 부수겠다. 그러자 예레미야 예언자는 자기 길을 떠났다. 하나니야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부순 뒤에 하느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가서 하나니야에게 말하거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무 멍에를 부수고 오히려 그 대신에 쇠 멍에를 만들었다. 참으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모든 민족들의 목에 쇠 멍에를 씌우고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나는 들짐승에게까지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나님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아, 잘 들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을 거짓에 의지하게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가 너를 땅 위에서 치워버리리니 올해 내가 죽을 것이다. 너는 주님을 거슬러 거역하는 말을 하였다. 하나냐 예언자는 그해 7째 달에 죽었다. 29장 첫 번째 유배자들에게 보낸 편지. 이 글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잡혀간 유배자들 가운데 살아남은 원로들과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그것은 여콘냐 임금과 그 모후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대신들과 장인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였다. 편지는 유다 임금 시드키야가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에게 보낸 사판이 아닌 엘아사와 헬키야의 아들 그마르야를 통하여 바빌론에 전달되었다. 편지 내용은 이러하다. 그곳에 정착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유배 보낸 모든 유언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지어 정착하고 과수원도 만들어 그 열매를 따먹어라. 아들을 맞아들여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을 장가보내고 너희 딸들을 시집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고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유배 보낸 그곳에서 그 성읍의 평화를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여라. 너희의 평화가 그 성읍의 평화에 달려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너희가 꿈을 풀이하려고도 하지 마라. 그들이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하는 예언은 다 거짓이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너희에게 내 입으로 하는 예언은 거짓이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바벨론에서 이른 해를 다 채우면 내가 너희를 찾아 너희를 이곳에 다시 데려오리라는 은혜로운 나의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어주겠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몸소 알건 계획을 분명히 믿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평화를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계획이 아니므로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한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부르며 다가와 나에게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운명을 되돌려 주어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모든 민족들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입에 보냈던 이곳으로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빌론에서 예언자들을 일으켜주셨다 하고 말한다. 고국에 남아있는 유다인들도 벌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다윗 왕자에 앉아있는 임금과 이 두성이 살고 있는 온 백성 곧 너희와 함께 유배되지 않은 너희 형제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호사병을 보내고 그들을 너무 맛봐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내가 칼과 굶주림과 호사병으로 그들을 쫓아가 그들을 세상의 모든 나라의 공표의 대상으로 만들고 내가 그리로 몰아낸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저주와 논란과 논리감과 수치의 대상이 되게 하였다.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나의 예언자들을 잇따라 그들에게 보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쫓아보낸 모든 유배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콜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키야를 두고 한 말이다. 내가 이제 그들을 바벨론 임금 네부갓네자르의 손에 넘기면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말미암아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의 모든 주배자들 사이에 주님께서 너를 바벨론 임금이 화형에 처한 시드키야와 아합처럼 만들어 버리시리라 하는 저주가 생겨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추잡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제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고 내가 명령하지도 않은 거짓말을 내 이름으로 하였다. 이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스마야의 편지. 너는 네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과 너는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과 마야세야의 아들 스바니야 사제와 모든 사제들에게 너의 이름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다. 주님께서 여호와다. 사제 대신 당신을 사제로 세우신 것은 당신이 주님의 직관리자가 되어 애인 행체에 그런데 지금 당신은 어찌하여 당신에게 예언자 행세를 하는 아나토 사람 예레미야를 꾸짖지 않습니까? 사실 그는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아직 때가 멀었으니 집을 지어 정착하고 과수원도 만들어 그 열매를 따먹으라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스바니아 사제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듣도록 이 편지를 읽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모든 유배자들에게 전하여라. 주님께서 네헬람 사람 스마아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스마아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가 너희에게 예언을 하여 너희를 거짓에 의지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네헬람 사람 스마야야 그의 후손들을 징벌하겠다. 그의 후손 가운데는 이 백성과 어울려 살 자가 아무도 없고 내 백성을 위해 내 베푸는 복을 누릴 자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가 주님에게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회복 머릿말 30장.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적어라. 보라, 그때가 오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을 되돌리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다시 그들을 그들을 데려와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징벌의 회상. 이는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둘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공포의 소리가 들린다. 평화는 없고 두려움뿐이다. 남자가 해산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아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보기엔 남자들이 모두 해산하는 여인처럼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있느냐. 어찌하여 얼굴이 모두 창백하게 변하였느냐. 그날은 무엇보다도 견줄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야곱에게 닥친 환난의 때다. 그러나 야곱은 그 환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해방과 섬김. 왕군의 주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그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부수고 그의 사슬을 끊어 더 이상 이방인들이 그를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은 주 그들의 하느님을 섬기고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줄 임금 다윗을 섬길 것이다. 상처와 치유. 나의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너의 후손을 포로살이 하던 땅에서 구원해 내리라. 야곱이 돌아와 평안히 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편안히 살리라. 내가 정녕 너를 구하기 위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너를 모든 민족들 사이로 쫓아버렸지만 이제 정녕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공정하게 징벌하리라. 나는 결코 너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심하다. 내 종기에 치료하기 없고 너에게 세살이 돋지 않으리라. 내 정부들은 모두 너를 잊어버리고 너를 찾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내 원수를 시켜 너를 내리쳤으니 그것은 가혹한 훈계였다. 너의 죄악이 많고 허물이 컸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내가 다쳤다고 내 상자가 아물지 않는다고 소리치느냐. 내 죄악이 많고 허물이 커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그러나 너를 삼킨 자들이 모두 삼켜지고 내 이웃들이 모두 유배되리라. 너를 약탈한 자들이 약탈당하고 너를 탈취한 자들이 탈취당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에게 긴장감을 되돌려주고 너의 상처를 고쳐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비록 그들이 너를 두고 씌우는 버림받은 여자, 아무도 찾지 않는 여자라 부르더라고 그렇게 하리라. 주님의 백성의 회복.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야곱 천사의 운명을 되돌려주고 그의 거처를 값이 여겨 그 언덕에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제자리에 서게 하리다. 그들에게서 감사의 노래와 흥겨운 노래가 터져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고 내가 그들을 영예롭게 하리니 그들이 멸시당하지 않으리라. 그들의 자손이 옛날처럼 되고 그 공동체는 내 앞에서 굳건해지며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모두 내가 벌하리라.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통치자가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도록 하여 나에게 다가오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히 너에게만 다가오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리라. 주님의 폭풍. 보라, 주님의 폭풍이 그 노염이 터져 나왔다. 회오리 치는 폭풍이 사악한 자들의 머리 위로 휘몰아친다.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뜻하신 바를 이행하고 이루시기까지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를 거두지 않으시리라. 훗날에야 너희는 그것을 깨달으리라. 31장. 잘 가꿔진 땅에서 새 출발을 하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칼을 피해 살아남은 이들이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죄한 시초를 찾아 나섰을 때 주님께서 먼 곳에서 와 그에게 나타나셨다.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그리하여 너에게 한결같이 자애를 베풀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면 내가 일어서리라. 내가 다시 손복을 들고 흥겹게 춤을 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밭을 만들라니 포도를 심는 이들이 그 열매를 따먹으리라. 에프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이렇게 외칠 날이 오리라. 일어나 시온으로 올라가 주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님께서 당신 백성과 함께 시온에 도착하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에게 기쁨으로 환호하고 민족들의 으뜸으로 환상을 올려라. 이렇게 외치며 찬양하여라. 주님 당신 백성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소서. 내가 이제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려오고 땅끝에서 모아들이리라. 그들 가운데에는 눈먼이와 저리 저는 이 아이를 뵌 여인과 아이를 낳은 여인도 함께 있으리라. 그들이 큰 무리를 지어 이것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은 울면서 오리니 내가 그들을 인명기로 해주고 이끌어주리라. 물에 있는 시내를 걷게 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고든 길을 걷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었고 에프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다. 민족들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낮을 밝히라고 해를 주시고 밤을 밝히라고 달과 별의 질서를 정하신 분,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영원한 사랑. 파도 소리 요란하게 바다를 뒤흔드시는 분,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정해진 이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후손도 내 앞에서 영원히 한민족으로 남아있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누가 위로 하늘을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헤아릴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이 저지른 온갖 수행 탓에 그들을 모두 던져버릴 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침범받을 수 없는 도시의 미래의 도성.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주님을 위하여 도성이 가나안 땅 하난 엘탑에서 산 모퉁이 성전에 이르기까지 세워질 것이다. 측량줄이 가렙 언덕까지 똑바로 더 나아갔다가 고아 쪽으로 돌아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 전체와 키드론 골짜기 그리고 동쪽 말문 모퉁이에 이르는 모든 지역이 주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 영원히 다시 뽑히거나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유다의 회복을 알리는 상징적 해미. 32장. 유다 임금 시드키야 제10년 곧 네부카르네자르 제18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그때 바빌론 임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의 영제는 유다 왕궁 경비대 올 안에 갇혀 있었다. 그는 감옥에 가둔 유다 임금 시드키야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대는 이러하니 언어하는 것이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론 임금 손에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도성을 차지할 것이다. 유다 임금 시드키야도 칼데아인들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반드시 바빌론 임금 손에 넘겨와 그에 직접 말하면서 그의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이다. 그가 시드키야를 바빌론으로 데려가면 시드키야는 내가 살 때까지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칼데아인들에게 맞서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내렸습니다. 너의 숙부 살루의 아들 하나무엘이 나에게 와서 구원자 권한이 너에게 있으니 아나토에 있는 나의 밭을 사다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사촌 하나무엘이 경비대 우란으로 저를 찾아와 말하였습니다. 베냐민 집 아나토스에 있는 내 밭을 사게. 그 밭의 소유권은 자네 것이고 구원 권한도 당신 자네에게 있으니 그것을 자네가 사게. 그때 저는 비로소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나토에 있는 제 사촌 하나무엘에게서 밭을 사기도 하고 은 17세켈을 담아 그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봉인한 다음 증인들을 세우고 그 은을 저울에 단 것입니다. 저는 규정과 조건을 담아 저는 규정과 조건을 담아 봉인한 매매 계약서와 봉인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사촌 문하엘이 보는 앞에서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사인들 중에서
저는 아나토스에 있는 제 사촌 하나무엘에게서 밭을 사기로 하고 은 17세켈을 달아 그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봉인한 다음 증인들을 세우고 그 은을 겨울에 단 것입니다. 저는 규정과 조건을 닮아 봉인한 매매 계약서와 봉인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사촌 하나무엘이 보는 앞에서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경비대 우란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인이 보는 앞에서 매매 계약서춘 마흐세야의 혼도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공개 계약서들 곧 봉인한 매매 계약서와 봉인하지 않은 계약서를 오랜 세월 보관할 수 있도록 옹기 그릇에 넣어라. 만군의 주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땅의 집과 밭과 포도원들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저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매매 계약서를 넘겨주고 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큰 빵과 큰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당신께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에는 천을 걸쳐 자에는 천대에 걸쳐 보여주시지만 조상들의 죄값은 다음 자손들에게 갚으십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당신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계획하시는 일이 위대하시고 하시는 일이 거창하신 분, 눈을 가리고 어떤 사람들의 모든 길을 살피시며 저마다 제 길과 제 행실의 결과에 따라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기적들을 일으키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일을 계속하시어 이처럼 당신 이름을 떨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표징과 기적들, 강한 수와 포도팔 그리고 무서운 공포로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당신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했건만 당신 말씀을 듣지 않고 당신 가르침에 따라 걷지 않았으며 당신에게서 실행하려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당신께서는 그들의 모든 책임을 불러들이셨습니다. 도성은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 일축대들이 쌓아 올려졌고 마침내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 때문에 이 도성은 이곳을 공격하는 칼데인들의 손에 넘겨갔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들은 당신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주 하느님 당신에게는 저에게 분부하시기를 돈을 주어 밭을 사고 증인들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 도성이 칼데아 손에 넘어가는데도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나는 주님이며 모든 인간의 하느님이다. 무엇이 나에게 어려운 일이냐?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도성을 칼데인들의 손과 바벨론 인간 네부갓드네자르의 손에 넘기겠다. 그러면 그가 이 도성을 차지할 것이다. 이 도성을 공격하는 칼데인들이 들어와 이 도성에 불을 지르고 그곳을 태울 것이다. 지붕 위에서 바알에게 향을 피우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쳐 나를 분노하게 한 집들도 태울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 자손들은 젊은 시절부터 내가 보기엔 나쁜 짓만 저질러 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네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나를 분노하게 할 뿐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 도성은 사람들이 그것을 세울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분노와 진노를 불러일으켰으므로 내 앞에서 그곳을 쓸어버리겠다. 임금과 대신들 사제들과 예언자들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 가릴 것 없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 사람 주인 자손들이 모두 온갖 죄악을 저질러 나를 분노하게 한 탓이다. 그들은 나에게 얼굴이 아니라 등을 돌렸다. 내가 그들을 줄곧 가르쳤건만 그들은 혼종하지도 훈계하지도
그들은 순종하지도 훈계를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안에 역겨운 것들을 세워 그 집을 더럽혔다. 또한 그들은 벤 흰눈 골짜기 바알의 산당들을 짓고 저희 아들 딸들을 목록에서 제물로 바쳤다. 이런 일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적도 없다. 유다에게 이따금 역겨운 일을 저질러 죄짓게 할 생각은 내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다. 그러므로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두고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 도성이 칼과 곤주령과 흑사병으로 바빌론 임금소에 넘어갔다고 들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분노와 진노와 큰 노염으로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 이곳으로 데려와 편안히 살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고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 뒤로 있는 자손들까지도 잘되게 하겠다. 그때 내가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니 나는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잘되게 하겠다. 나는 그들의 마음속에 나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어 그들이 나에게서 돌아오는 일이 없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 분산되게 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 그들을 성실하게 심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백성에게 온갖 무서운 재앙을 내렸듯이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온갖 좋은 것을 내려주겠다. 주님은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과 짐승이 살지 않은 폐허가 되어 칼데아인들 손에 넘어갔다고 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게 된 것이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에서 유다 성읍들과 산악 지방 성읍들에게 평원지대 성읍들과 네겝 성읍들에게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계약서를 꾸미고 봉인한 다음 증인을 세울 것이다. 내가 그들의 운명을 되돌렸기 때문이다. 주님이 말씀이다. 33장 미래의 영광스러운 회복.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경비대 울 안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내렸다. 땅을 만드신 주님, 그것을 빚어 든든히 세우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시다.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해주고 내가 몰랐던 큰일과 숨겨진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참으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공격 축대들과 칼에 맞춰 저항하다 파괴된 이 도성의 집들과 유다 왕국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칼데인들과 싸우러 나오겠지만 내가 분노하신 노로 내리신 사람들의 시체들로 그 집은 가득 찰 것이다. 그들의 온갖 죄악 때문에 내가 이 도성에서 얼굴을 숨긴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 도성의 간정과 치유를 가져다 주겠다. 내가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넘치는 평화와 안정을 보여주겠다. 내가 유다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되돌리고 그들을 처음처럼 다시 세우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내가 이곳 주민들에게 베푼 온갖 좋은 것을 전에 들은 이상 모든 민족들 앞에서 나에게 기쁜 이름과 찬양과 영광이 될 것이다. 이 도성을 위하여 내가 몸소 마련한 좋은 것과 온갖 평화를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곳을 두고 너희 스스로 사람이나 짐승도 없는 황폐라고 하는 소리가 아직도 들리는구나. 그러니 사람이나 주민이나 짐승이 살지 않던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마다 기쁜 소리와 즐거운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참으로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그분의 자연이 영원하시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틀릴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집에 감사의 예물을 바치면서 그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이 땅의 운명을 처음처럼 되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말한다. 방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금은 사람들도 짐승도 살지 않는다. 지금은 사람도 짐승도 살지 않는 황폐한 이곳과 모든 성읍의 목자들이 양떼를 쉬게 할 목장이 다시 다 생겨날 것이죠. 산악집의 성읍들과 평원지대 성읍들, 네겝 성읍들과 베냐민 땅, 예루살렘 주변의 유다 성읍들에는 수를 세는 이의 손 밑으로 양들이 다시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을 위하여 정의의 싹을 돋아나리게 하리니 그가
세상의 공정과 정의를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집안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레위 지파 세대들 가운데서도 날마다 내 앞에서 번제물을 바치고 곡식 예물을 태워버리며 하체 제물을 바칠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낮과 밤을 내 계약을 깨뜨리고 밤과 맺은 내 계약을 깨뜨려 낮과 밤이 제때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면 나의 종 다윗과 맺은 내 계약도 깨져 그의 왕자에서 다스릴 아들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 나의 종들인 레위 지파 세대들과 맺은 계약도 마찬가지이다. 셀 수 없는 하늘의 군대와 헤아릴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나의 종 다윗의 후손과 나의 시종들인 레위인을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너는 이 백성이 주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두 가문을 내치셨다. 꼭 불평하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내 백성을 멸시하여 그들이 보기에 다시는 한 민족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여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만일 낮과 밤과 계약을 맺지 않고 하늘과 땅의 질서를 정해놓지 않았다면 야곱과 나의 종 다윗의 후손들을 내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다스릴 자들을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뽑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운명을 되돌리고 그들을 가엾이 여기겠다. 34장 시드키야의 운명.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왕국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유다 임금 시드키야에게 가서 말하여라. 그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제 이 도성을 바빌론 임금의 손에 넘기면 그가 그곳을 태우리라. 너는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의 손에 사로잡혀 바빌론 임금의 얼굴을 마주보고 그와 직접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유다 임금 시드키야야,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너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결국 팔을 맞아 죽지 않고 평화롭게 죽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의 주상들 곧 너보다 먼저 살았던 임금들에게 향을 피워 주었듯이 너에게도 향을 피워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이고 임금님 하며 너를 위해 왜곡하여 줄 것이다. 정녕 내가 이 말을 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루살렘에서 아무튼 이 모든 말씀을 유다 임금 시드키야에게 전하였다. 그때 바빌론 임금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성읍을 모두 공격하고 있었는데 유다에서 유세 성읍들 가운데 남은 성읍이라고는 라카스와 아제카뿐이었다. 히브리 종들에 대한 약속 위반. 시드키야 임금이 해방을 선포하기로 예루살렘에 사는 온 백성과 계약을 맺은 다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그 계약이란 모든 이가 자신의 종인 남종이든 여종이든 히브리인이든 누구나 자유롭게 풀어주어 어느 누구도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자신의 남종과 여종을 풀어주어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겠다고 계약을 맺은 모든 대신들과 온 백성은 그 계약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들이 계약에 따라 종들을 풀어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날마다 마음이 변하여 자신들이 풀어준 남종의 종들을 도로 데려와 종으로 마구 부렸다.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내리셨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 주상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던 집에서 이끌어내던 날 너희 주상들과 계약을 맺으며 이렇게 이뤘다. 너희는 저마다 너희 동족 히브리인이 너희에게 팔려와 6해 동안 너희를 섬겼으면 7해가 끝날 때는 그를 보내줘야 한다. 너희는 그를 너희에게서 자유롭게 풀어 보내줘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너희는 오랫동안 마음을 돌려 내 눈에 드는 옳은 일만 하였다. 너희는 저마다 제 이웃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들어가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너희의 마음은 또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으니 너희가 남종과 여종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풀어주었다가 도로 데려와 다시 종으로 삼아 마구 부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저마다 제 동족과 이웃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해방을 선포하니 너희를 칼과 옥수병과 굶주림에 넘겨 너희를 세상 모든 왕국에 공포하는 대상이 되게 하겠다.
나는 내 계약을 어긴 사람들을 곧 내 앞에서 송아지를 두루마기로 가르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맺은 계약의 규정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그 송아지들과 그 송아지처럼 만들어버리겠다. 유다의 대신들과 예루살렘의 대신들, 레시들과 사제들을 비롯하여 갈라놓은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나라 백성을 모두 이 원수 손에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넘기겠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시체는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난 유다 임금 시드키야와 그의 대신들을 그 원수들 손에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너희에게서 물러난 바빌론 임금 군대의 손에 넘기겠다. 이제 내가 명령을 내려 그 군대를 이 도성으로 도로 데려오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들이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유다 성읍들을 인적 없는 폐허로 만들겠다. 35장 레카비인의 교훈. 유다 임금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킴이 다스리던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레카 집안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님의 집 어느 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라. 그래서 나는 하바친야의 손자이며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아잔야와 함께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들과 온 레킵 집안 사람들을 데려가 주님의 집에 있는 방으로 인도하였다. 그 방은 하나님의 사람 익달랴의 아들인 하란의 아들들이 쓰고 있었는데 그 옆은 대신들의 방이었고 그 밑은 샬롬의 아들이며 문지기인 마아세아의 방이었다. 그때 내가 레캅 집안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담긴 술단지와 잔들을 내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께서 우리에게 너희와 너희 아들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또 집도 짓지 말고 씨앗도 뿌리지 말며 포도밭을 가꾸거나 갖지도 말고 그 대신 평생 천막에서 지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레킵의 아들 여호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자신과 아내와 아들, 딸들이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또한 살림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과 밭과 씨앗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막에서 지내며 우리 조상 여호나답에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이 나라에 올라왔을 때 칼데아 군대와 아람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는 끝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백성이냐? 주님의 말씀이다.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은 이 말을 잘 지켜 이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참으로 그들은 자기네 조상들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그토록 줄줄 일렀는데도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잇따라 나의 종인 예언자들을 모두 보내면서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제발 돌아서라. 너의 행실을 고치고 다른 이들을 섬기려 그것들을 쫓아가지 말라고 일렀다. 그래야 내가 너와 너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 수 있으려고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았다.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의 자손들은 자기네 조상들이 내린 명령을 지켰지만 이 백성은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그들을 거슬러 선고한 온갖 재앙을 내린다. 내가 그들에게 일렀지만 그들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불렀지만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는 레캅 집안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조상 여호나답의 명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켰으며 그가 명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레캅 아들 여호나답에게서 언제나 내 앞에 서 있는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36장 바룩에게 받아쓰게 한 예레미야의 첫 신탁들. 유다 임금 오시아의 아들 여호야킴 제4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내리셨다. 두루마리를 가져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모두 적어라. 그것은 그날부터 곧 요시아 시절부터 오늘의 길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집안의 모든 민족들을 거슬러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다.
행여 유다 집안이 내가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고 바룩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나는 묶여있는 몸이어서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단식일에 내가 주님의 집에 들어가 내가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은 두루마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어라. 또한 유다의 성읍들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읽어주어라. 행여 그들의 간청이 주님 앞에 올라가고 그들이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돌아설지도 모른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거슬러 선포하신 분노와 진노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자기 자신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그대로 이행하여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읽었다.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요아킴 제5년 아홉째 달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모든 백성은 주님 앞에서 단식을 선언하였다. 이때 바룩이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집 새 대문 어기 위에 윗뜰에 있는 삽판 서기관의 아들 그마르야의 집에서 방에서 예레미야의 딸 말이 적힌 두마리를 온 백성에게 읽어주었다. 사판의 손자이며 그마르야의 아들인 미카야가 두루마리에 적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왕국의 서기관 방으로 내려가니 거기에는 모든 대신이 있었다. 엘리사마 서기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 악보르의 아들 애니탄, 사판의 아들 그마르야,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를 비롯해 모든 대신이 앉아 있었다. 마카야는 바룩이 백성들에게 두루마리를 읽어주어 자신도 듣게 된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었다. 그러자 모든 대신은 쿠시의 증손이고 셀레무의 손자이며 느타냐의 아들인 여후다를 바룩에게 보내어 그대가 백성에게 읽어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오시오 하는 말을 전하였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그들에게 오자 그들이 바룩에게 거기 앉아 우리에게 그 두루마리를 읽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바룩은 그들에게 두루마리를 읽어주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놀라 서로 쳐다보다가 바룩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임금에게 보고해야겠소. 그러고 나서 그들은 바룩에게 당신이 어떻게 이 모든 말씀을 그들의 입에서 받아 적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입으로 직접 내게 이 모든 말씀을 불러주어 목으로 두루마리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자 대신들은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가서 숨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두루마리를 엘리사마 서기관의 방에 갖다 놓아두고 궁전뜰에 있는 임금에게 나아가 이 모든 말씀을 들려주었다. 임금은 여후지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여후지는 엘리사마 서기관의 방에서 두루마리를 가져와 임금님과 그 곁에 서 있는 모든 대신들도 그 옆에 서 있는 모든 대신들에게 읽어주었다. 마침 9째 달에 이어서 임금은 겨울 궁전에 머무르고 있었고 그의 앞에는 화롯불이 타고 있었다. 그런데 여우다가 선어단을 읽을 때마다 임금은 서기관에 칼로 그것을 베어 화롯불에 던졌다. 이렇게 하여 두루마리 전체가 화롯불 속에 들어갔다. 임금과 제자들은 모두 이 말씀을 다 듣고서 두려워하거나 제 옷을 찢지 않았다. 엘나탄과 들라야와 그마르야가 임금에게 그 두루마리를 내태우지 말라고 경청까지 하였지만 임금은 그들의 말을 듣기는커녕 여라흐무엘 왕자와 아즈리엘 아들 스라야와 압델의 아들 셀레무에게 명령하여 바로 서기관과 예레미야 예언들을 잡아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숨겨주셨다. 임금이 그 두루마리 곧 바룩이 예레미야가 부른 대로 받아 적은 말씀을 태운 뒤 주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와 유다 임금 여호야김이 태워버린 첫째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먼저번 말을 모두 적게 다시 적어놓으라.
그리고 나는 유다 임금 여호와킴에 관하여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어찌하여 바벨론 임금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파괴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애버릴 것이라는 말을 두루마리에 썼느냐 하면서 그것을 태워버렸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다 임금 여호와킴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의 후손 가운데 아무도 다윗 왕자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고 그의 시체는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내던져질 것이다. 내가 그와 그의 후손과 그의 신하들의 죄를 물어 그들을 벌하겠다. 그들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에게도 내가 선포했지만 그들 민지 않던 온갖 재앙을 내리겠다. 그래야 예레미야는 다루고 두루마리를 가져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 서기관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 임금 여호와킴이 불에 태워버린 두루마리에 적혔던 말씀을 모두 거기에 받아 적었고 비슷한 내용의 많은 말씀을 더 적어 넣었다. 37장 시드키야의 기도 요청. 요시야의 아들 시드키야가 여호와킴의 아들 여코네를 대신하여 임금이 되었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그를 유다 땅 임금으로 앉힌 것이다. 그런데 시드키야와 그의 산하들과 나라 백성은 예레미야의 언제를 통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시드키야 임금은 셀레무야의 아들 여호카야과 마이세야의 아들 스바니야 사제를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보내면서 우리를 위하여 주 하느님께 기도해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때 예레미야는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 가운데에 드나들 수 있었다. 포위를 풀다. 그 무렵 파라오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활동하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칼데아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물러났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내렸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물어보라고 너희를 보낸 유다 임금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도우러 출동한 파라오의 군대는 제 나라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칼데아인들은 다시 돌아와 이 두 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흩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칼데아인들이 너희에게서 물러갈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 자손을 돕지 마라. 그들은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공격하는 칼데아인들의 모든 군대를 너희가 쳐볼 수 없고 그들 가운데 우상장한 자들만 남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저마다 진지에서 일어나 이 도성을 불태울 것이다. 예레미야가 갇히다. 칼데아인들의 군대가 파라오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몰려갔을 때 예레미야는 자기 친척들 가운데서 향후 상속 재산에 관한 일을 처리하러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그가 베냐민 청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손자이며 셀레무야의 아들로 이름이 이르이다인 수문장이 예루살렘의 예언자를 붙잡고 당신 지금 칼데인들에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소. 나는 지금 칼데인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르이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붙잡아 대신들에게 데려갔다. 대신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리고 요나탄 서기관 집에 있는 구덩이에 가두었다. 사람들이 그곳을 감옥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예레미야는 천장이 둥근 저수 동굴에 들어가 오랫동안 그곳에 갇혀 있게 되었다. 시드키야가 예레미야를 은밀히 만나다. 시드키야 임금이 사람을 시켜 예레미야를 데려왔다. 임금은 자기 궁궐에서 그에게 은밀히 물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소? 예레미야가 하셨습니다고 대답했다. 계속해서 그는 임금님께서는 바빌론 임금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시드키야 임금에게 호소하였다. 제가 임금님이나 임금님의 신하들이나 이 백성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를 감옥에 가두신 것입니까? 바빌론 임금이 여러분과 이 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오 하고 여러분에게 예언하던 예언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장군이신 임금님 제발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저의 간청을 들으시어 저를 요나탄 서기관의 집으로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그곳에 가면 저는 죽습니다. 시드키야 임금은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경비대원 안으로 옮기고 도성의 빵이 모두 동날 때까지 황금리들을 거리에서 빵을 만들어 주도록 그에게 주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경비대 안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예레미야가 물 없는 저수동굴에 갇혔다가 풀려났다. 38장 나탄의 아들 파티아와 파스후르의 아들 그달랴와 셀레무야의 아들 우칼과 말키야의 아들 파스후르가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두 성에 머무르는 자는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죽겠지만 칼데아인들에게 나가 항복하는 자는 죽지 않고 제 목숨을 전리품으로 얻어 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미암아 이 두 성은
반드시 바빌론 임금의 군대에게 넘어가 점령당할 것이다. 그러자 대신들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이론자는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이따위 말을 하여 도성의 남은 군인들과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자는 백성의 안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드키야 임금은 그의 목숨이 그들의 손에 달려있어. 임금은 그대들의 말에 어찌할 수가 없기를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경비대 울 안에 있는 밀키야 왕자의 저수동굴에 집어넣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밧줄로 묶고 저수동굴로 내려보냈는데 그곳은 물이 없고 진흙만 있어서 그는 진흙 속에 빠졌다. 왕궁에 에벳 멜렉이라는 에티오피아 사람 4시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에티오피아를 저수동물에 넣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때 임금은 베냐민 성문에 앉아 있었다. 에벳 멜렉은 왕궁에서 나와 임금에게 가서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하는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레미야 예언자들에게 한 일을 모두 악한 짓입니다. 그들이 그를 저수동굴에 던져 모았으니 그는 거기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제 도성에는 더 이상 빵이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였다.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죽기 전에 그를 저수동굴에서 꺼내어라. 에벳 멜렉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의 의복 창고로 갔다. 거기서 해진 옷과 누더기를 꺼내어 줄에 묶은 다음 그것을 저수동굴에 같이 예레미야에게 내려보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해진 옷과 누더기를 양쪽 겨드랑이와 줄 사이에 끼워 넣으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자 그들은 줄을 당겨 예레미야를 저수동굴 밖으로 끌어올렸다. 그 뒤 예레미야는 경비대의 울 안에 업을 넣었다. 시드키야와 마지막으로 만나다. 시드키야는 예레미야 예언자를 주님의 집 셋째 입구로 데려오게 하였다. 임금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에게 무수 한 가지 질문하겠으니 무엇이든 나에게 숨기지 마시오. 예레미야가 시드키야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임금님께 사실대로 아뢰면 임금님께서 반드시 저를 죽이실 것이고 제가 임금님께 조언을 드린다 해도 임금님께서 제 말을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자 시드키야 임금은 예레미야에게 미리 이런 맹세를 하였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않고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넘기지도 않을 것이요. 예레미야가 시드키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빌론 임금의 내신들에게 내가 항복하기만 하면 너희 목숨이 살아있고 이 도성이 불타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희 집안도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바빌론 임금의 내신들에게 나가 항복하지 않으면 이 도성이 칼데아인들 때문에 넘겨지고 그들은 이 도성을 불태울 것이며 나는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시드키야 임금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나는 칼데아인들에게 넘어간 유다인들이 무섭소. 칼데아인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 것이요.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칼데인들이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임금님께 전해드린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임금님께서 일이 잘되고 목숨도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항복하기 전에 거절하실 경우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사정은 이렇습니다. 유다 왕국의 남은 자들이 모두 바빌론 임금과 대신들에게 끌려가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과 가까운 친구들이 당신을 속이고 멋대로 주장했지요. 그러고는 당신의 발이 진흙에 빠져 들자 그들은 등을 돌려버렸지요. 임금님의 모든 아내와 아들들은 칼데아인들에게 끌려갈 것이고 임금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빌론 임금에게 사로잡히시고 이 도성은 불탈 것입니다. 시드키야는 예레미야에게 당부하였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려서는 안 돼요. 그랬다가는 그대가 죽게 될 것이요. 내가 그대와 이야기했다는 소문을 대신들이 듣게 되면 그대에게 찾아와 그대가 임금님께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숨기지 말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우리가 그대를 죽이지 않을 터이니 임금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요나탄의 집으로 돌아가면 죽게 되니 그곳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임금님께 간청하였다고만 말하시오. 과연 대신들이 모두 예레미야를 찾아와 그에게 물었으나 예레미야는 임금이 분부한 한마디 그대로만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대신들은 이야기 내용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날까지 경비대 울 안에서 지냈다. 예루살렘이 점령당한 뒤의 일 39장. 예루살렘이 점령당했을 때 유다 임금 시드키야 제9년 열째 달에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자르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마침내 시드키야 제11년 넷째 달 그 달 9일이
뚫렸다. 바빌론 임금의 대신들이 모두 들어와 중앙 대문의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네르갈, 사르, 에체르, 삼가르, 느브랍, 사리신, 사르스킨, 밥거린, 네알, 사르, 에체르, 그리고 바빌론 임금의 다른 모든 대신들이었다. 유다 임금 시드키야와 모든 군인들은 그들을 보고 밤을 틈타 왕실 정원 같은 길에서 걸어보고 성벽 사이 통로로 지나 도성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나리밭 쪽으로 갔다. 그러나 칼레바 군대는 그들을 뒤쫓아와 예리코 병원에서 시드키야를 사로잡았다. 그들이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예리코 불판에서 시드키야를 사로잡았다. 그들이 그를 끌고 하마 땅 라볼라에 있는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에게 데려오자 네부카드네자르는 그에게 판결을 내렸다. 바빌론 임금은 리블라에서 시드키야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아들들을 살해하였다. 바빌론 임금은 유다의 귀족들도 모두 살해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시드키야의 두 눈을 뽑고 청동사슬로 묶고 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칼데아인들은 왕궁과 민요를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다. 느부자르아단 친위대장은 도성에 남아있던 백성과 자신에게 넘겨온 자들과 그 밖에 남은 백성을 바빌론으로 잡아갔다. 그리고 이때 느부자르아르 친위대장은 가진 것이 없는 일부 가난한 백성에게 포도원과 밭을 주 유다 땅에 남겨놓았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는 예레미야를 두고 느부자르아단 친위대장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어라. 그를 지금도 해쳐서는 안 된다.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에게 주어라. 느부자르아단 친위대장은 랍사토스인 느부사즈반과 람맥인 네르갈 사르 에체르와 그 밖에 바빌론 임금의 모든 구관을 보내어 경비대 우란의 제레미야를 데려다 경비의 손녀며 야킴의 아들인 그달마에게 맡겨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야 예루살렘은 백성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다. 에벳 멜렉의 구원. 예레미야가 아직 경비대 우란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에게 가서 말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두 성이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나의 말을 이제 내가 이루겠다. 이런 일이 바로 그날 내 앞에서 일어나겠지만 나는 그날에 너를 건져주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는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하여 내가 칼에 맞아 쓰러지지 않게 하겠다. 너는 나를 신뢰하였으므로 내 목숨을 전리품으로 얻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